오늘 아침에 복음서는 누가복음 9장이었죠. 오후에 복음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 짝수절이네요. 그래서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반드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모주일입니다. 변모주일은 예수님의 형상이, 얼굴이, 그리고 옷까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어로 좀 어려운 단어지만 트랜스, 변한다는 거죠. 피규어, 모양입니다. 모양이 변화되는 주일,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입니다. 변모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산,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또 다른 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캔디스로 올라간 산이 대개 한 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냐 하는 것 찾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제수요일, 애시 웬즈데이입니다. 애시 웬즈데이 그 전에 종려나무 가지 보관해 두었다가 재로 태워서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는 40일 전 묵상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이 제수요일이 있는 바로 그 전주일을 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기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알고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얻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구원 사건입니다. 사랑과 공의 서로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짊어져야 할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다 충족시킨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다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고마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과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곧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힘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인내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결 같아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른 봄에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도를 새롭게 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며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주님의 변모일에 미리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주님처럼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 밝고 환해야 합니다. 만약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둡다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서 등진 상태, 등을 댄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죠.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산 사람이네요. 한 56년 산 것 같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죠. 철학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세주를 아는 자다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말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자기 것인 양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슬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그런 것에 따라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감정의 기복, 업앤다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 2000년대 초반부터 2001년까지 오래 사셨네요. 1909년부터 2001년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아침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그것도 독방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감옥에서 있었던 횟수가 날수도 아니고 횟수가 너무 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에서 발견한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캐나다 토론토 큰빛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는 무기 노역형을 받은 후 육체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감사,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영양실주겠죠. 그런데 이제 풀려나서 또 지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빠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디 크로더라고 하는 분이 살아 숨쉬는 물고기를 잡아라. 영어 원조는 Catch, Fishermonger's Guide to Greatness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매트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이언 물고기 파는 시장에서 물고기 파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한 손님이 연어, 세몬을 사러 그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라이언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님이 원하는 좋은 연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손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들어주면서 기쁘게 일을 냈습니다. 그것을 보며 손님의 마음도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의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된 손님은 처음에 연어 반마리만 사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어 3마리를 통째로 샀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그 손님이 라이언에게서 산 것은 3마리 연어가 아니라 라이언이 즐겁게 일하는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그 손님은 연어를 요리하면서 라이언과 함께 보내었던 즐거움을 기억할 것이다. 기쁨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체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의 보배이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가졌으니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이언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산이 항상 기쁘게 일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주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등 공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의 변모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가복음 9장 2절을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그 산이 어디인지 그 이름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12 제자들의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단순하죠. You are the Christ.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후 엿새가 지났을 때입니다. 본문 3절에 곧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옷만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강한 밝은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선생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율법을 받은 모세, 율법의 대표자죠. 수백 년에 존재했던 모세도 보았고 또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도 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에서 주님과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말,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이지만 주님은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는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 보았던 것을 증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빛이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위엄과 권위는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외모는 평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영광을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터인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장차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낙심을 합니다. 크게 낙심합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다니 모든 것이 허사였다라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실 목적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은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모습으로 가정한 축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나 축복의 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로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출애굽기 34장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섬겼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사도행전 6장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순간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난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었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것입니다. 결코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11주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의 얼굴도 빛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자신의 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외식이란 가민을 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시기와 욕심과 거짓이라고 하는 얼굴 위에 가면을 쓰고 있으니, 매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들의 얼굴이 빛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빛이 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참으로 다양하고 말로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으로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마음속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만 보면 금방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즐거운지 화가 났는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건강 상태도 나타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안색, 얼굴의 색깔을 본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픈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영혼의 상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되게 어둡고 우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감정,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관리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또 밝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걱정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자리를 떠날 때는 빛나는 얼굴로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얼굴이 환하고 웃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신감도 넘치고 그런 사람의 얼굴을 밝고 얼굴에서 생기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 원인과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소유한 그 소유물을 잃어버리면 금방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 구원과 영생의 약속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 유명한 설교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1866년 이 교회 소속 교인은 4,366명으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단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삭막하고 냉정한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뜨겁게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목숨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는 사람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씀 들음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얼굴도 빛이 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과 믿음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얼굴에 화장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고린도서 4장 6절 처음에서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오늘 아침에도 나눈 말씀이죠. 땅에 혼돈하고 어둠이 있을 때,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배로 모셔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 앞에서 얼굴과 영모가 태양빛처럼 밝게 빛이 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본래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앞으로 당해야 될 십자가는 험하고 추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 아들이 실망하지 말 것, 절망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미리 주님의 본래의 모습, 영광을 보여주시며 부활 후에,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리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얼굴에 빛을 받아 빛을 발하고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빛을 받아 구원의 빛을 비추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을 보고 어둠이 있던 자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